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지시를 하면 창세기부터 읽으면 좀 구약 성경이 창세기는 재미있는데 그 다음 레위기, 출애굽기서부터 조금은 힘들기 시작해서 레위기 가다가 딱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또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갑자기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갑자기 복음자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저기 한자로다가는 복복자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 뭐 영어로는 굿뉴스, 근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것은 아주 좋은 귀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내 일생을 살면서 들을 가장 최고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뭐 그런 거 있죠.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나의 생명이, 죽을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이 정도 돼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하나 훨씬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을 기대하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최고의 소식은 바로 마태가 들려주는 최고의 소식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소식까지, 이 5가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 역시도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이 생명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첫 시작을 알린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오늘은 같이 마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히브리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이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줍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듯이 레위를 마태로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마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름의 뜻은 선물, 이런 뜻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다른 거죠. 마태는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영어식으로다가 마테우스, 우리 축구선수 이름 들어봤죠? 마테우스, 마테오, 이런 이름들, 또 매튜, 영어로다 매튜, 이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세관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태어났는데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하고도 가깝고 갈릴리 주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은 대부분 다 그 동네 사람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 주변, 대부분 가난하고 대부분 사정이 다 있는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가버나움 출신이 바로 마태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고 그러면 저건 인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관세를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관세, 요즘 트럼프 때문에 관세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바로 그 관세를 먹이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세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데 이 당시에 공무원들은요 월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당입니다. 수당. 어떤 수당이냐? 자기가 제주껏 많이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정한 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멋대로 많이 받아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헤롯을 등에 업었습니다. 일부는 로마에, 일부는 헤롯에 정치 자금을 대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로 치면 저 깡패 같은 헤롯과 로마를 등에 업고 국민들을 수탈한, 이 딸은 아주 거머리 같은 족속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인이었다면 저것들은 거머리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이 따만한 꼬챙이를 갖고 다니면, 지금도 세관원들이 그거 합니다. 이렇게 새 꼬챙이를 다니고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요, 딱 찔러갖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살펴보는 겁니다. 세관원들이 쿡 찌르는 거예요. 뭐든지 보따리 같은 거 쿡쿡 찔러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내 심장을 찔러오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쿡 찔릅니다. 이 이 세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주 정말 기분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을 싫어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세리들 그러면 끔찍하게 싫어했는데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더러운 세리가 있다.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그 당시에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세리들은 매국노였고 깡패 같은 앞잡이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없어요. 사가지가 없어요. 사가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민중들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안 오면 아싸비요 이럴 학생들 있죠. 교회 안 간다, 교회 가자 그럼 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예배를 못 간다는 건요, 구원에서 제외되고 나라 백성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추석이나 명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명절에 함께하지, 마을 행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나 백정, 돼지입니다. 백정들, 돼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세리들은.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법정에 나가서 증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 음식을 같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네 번째, 말도 안 겁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사가지 없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태도 이 더러운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마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을 선택하기보다는 더러운 돈을 선택하듯이 세리 마태도 역시 더러운 돈을 선택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마태 역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느 날 마태는 그 지방에서 한 소문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출현했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가 드디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선지자는 언제나 모세급의 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왔나? 그런데 엄청나게도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들 다 고치고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의 역사가 막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일말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예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일부 세리들은 예수님 앞에 가기도 했는데 마태는 나아가지도 못했던 어정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세간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의 깊게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지금 나를 당장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태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 막대기를 던져버리고 펜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 마태는 잘 나가는 직장, 잘 나가는 직업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꿈입니다. 가장 지금 모든 분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제발 때려치고 싶다. 그리고 쉬고 싶다. 홧김에라도. 근데 이런 생각하고 홧김에 하고 나서 꼭 후회합니다.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홧김에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확실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돈을 따라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따라갈 것인가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금 결단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그래서 자기의 결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세무 공무원들, 세리들을 부르고 주변 친구들을 다 부르고 송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굳이 송별식을 왜 했을까? 물론 송별식을 한 전례들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신 잔치, 삭케오가 이런 잔치를 한 적이 있죠. 물론 바리새인들도 이런 잔치를 한 적도 있었고 과거에 엘리사도 이런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단. 이것은 마태에게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 자기와 같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데 자기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는 자리, 자기 결단하는 자리,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결단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온다는 것은 각종 비난과 모멸과 치욕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아까 이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교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들과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더러운 죄인들과 다니느냐? 너희 선생이 모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런 더러운 인간들과 어울리다니 하면서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나를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마태와 같은 이 죄인들을 부르고 회복시키러 왔다. 너무나 감동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태를 저주받은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 회복시킬 의인으로, 이 사람을 썩어가는 시체 같은 인간이 아니라 회복되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학원생이 아닙니다. 학원생은 과목만 일부를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배우는 사람, 학원생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것을 전부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학원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버렸고 십자가 밑에는 무서워서 감히 나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죄인 마태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마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언제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변한 것 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느냐? 예수 믿는 게 획가닥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똑같은 분들이 있고 확실히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내 가슴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을 목격함으로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함을 확실한 소망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할 때 베드로와 그리고 그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듯이 바로 그 자리에 마태도 있었습니다. 마태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이제는 사탄에 끌려다니는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이 증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왜 굳이 성경에 마태를 제일 먼저 썼을까요? 정치인들이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정치인들에게 이 의자를 딱 주잖아요. 의자 같은 걸 딱 주거나 호명을 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불러줘야 삐지지 않습니다. 자기 1등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1등으로. 의자도 가장 좋은 자리 내줘야 됩니다. 정치인들 다 자기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누구를 1번으로 할 것인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먼저 놓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책은 마태복음. 왜 그럴까요? 왜 마태복음을 먼저 넣었을까요? 이해하시는 분, 지금까지 이거 아시는 분, 왜 굳이 마태복음이 먼저일까? 제가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이 더 읽기도 쉬워요.
근데 또 가만 보면 누가복음이 굉장히 또 잘 기록돼, 순서대로 잘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먼저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왜 마태일까요? 이거 정말 어렵죠.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여기에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그게 답입니다. 1장 1절 외우시는 분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번역이 세 가지예요. 족보라, 세계라, 또 하나 계보라. 근데 계보하고 족보 똑같은 말입니다. 세계란 말도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가 중요해요. 원어가 뭐냐면 이 말의 뜻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가 뭐냐? 창세기의 제목이, 영어 제목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라는 말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제네시스 뜻이 뭐냐? 기원, 최초, 태초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란 뜻이에요. 태초, 세계란 뜻이에요. 세계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맨 앞에. 마태가 드디어 예수를 통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돼? 28장 20절 뭐라고 돼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임마누엘이라. 요걸 네 글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이것입니다. 이걸 좀 더 길게 풀어서 마태는 쓴 것일 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그것의 별명이 마태, 시몬의 별명 베드로이듯이 예수님의 별명, 별칭, 또 하나의 이름은, 별명이 우리가 장난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한 그의 의미와 사상, 생애를 담은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닮은 새로운 이름이 아브라함이듯이 예수님의 또 다른 그의 생애를 담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마지막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을 암시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위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태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욕을 먹은 적도 정말 많습니다. 상당수는 마태처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요, 어리석었고요, 저는 이기적이었고, 저는 바보 같았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손가락질 받는 여러 가지 연약한 과거, 나약하고
아프고 이러한 이 상태가 너무나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 왜 죄인으로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동안 돈만 쫓고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그 순간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 마태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위대한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위대한 잔치를 벌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에서 위대한 잔치를 우리를 위해 벌여 주실 것입니다.